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재가 부른 별 보러 가자라는 가사를 보면 찬바람이 불면 밤하늘의 별이 반짝인대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 생각이 나가지고 별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적재가 부른 노래. 박보검이 다시 불러가지고 여심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노래. 거기 가사에 보면요, 문득 네 생각이 나는데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아주 달달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옷만 살짝 걸치고 나오면 돼. 멀리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하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혼자였던 밤 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러면 돼. 이렇게 가사가 끝이 나요. 정말 달달한 가사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별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가사하고는 달리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겉옷만 살짝 걸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해요. 그 별이 머무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과 무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들도 물론 별자리는 몰랐을 거예요.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고 그냥 가는 거죠. 아기 예수께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동방의 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대답을 할지 말지.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통상 3명의 동방 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 카드 같은 데 보면요, 낙타 타고 가는 박사들 3명 이렇게. 그리고 한켠에는 드렸던 예물 3가지. 뭔지 아세요?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오늘 성경 마지막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1인 1예물인 것처럼 해서 한 3명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착각이죠.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정확히 이 동방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정하는 곳이 있어요. 저 아라비아나 저 메소포타미아나 뭐 그 옛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200km 정도 됩니다. 1200km를 가려면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에 30km 정도씩만 계산을 해도 40일을 꼬박 걸어가야 돼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혹은 일주일 정도만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하고, 오늘은 뭘 입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뭐 하고, 셋째 날엔 뭘 입고, 간식은 뭐 먹고,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 아직 다 계획 못 세웠어. 전날 밤에 짐을 아직 다 못 샀어.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렇죠. 40일을 걸어가야 하고요.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이들을 협력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수행원들까지 다 하면 적지 않은 수가 이동해 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준비하는 기간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 잘 준비하고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말라기서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더 이상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구약의 끝과 신약의 처음, 이 사이의 공백은 무려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도 한 400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외부의 침략이 있고 공격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도 받았죠. 나중에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죠. 물론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만이 독립되어서 살아갔던 시간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속국으로 지냈어요. 외부의 침입에 힘들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100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이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은 뭐냐면요. 자유예요. 해방이고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올까? 구원자가 언제 올까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동방,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신기한 별을 보고는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왕이 태어난 그 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이 당시에 왕은 헤롯이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놀랐을까요? 헤롯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세력을 지켜야 되고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내가 물러나야 하고 내가 쫓겨나게 되나? 뭐 이런 걱정과 함께 놀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빨리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왕이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온 성이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기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그래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곳을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 잘 알고 있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죠.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한 행동이 뭐예요? 2세 미만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수천만, 수만 명의 아기들이 죽은 건 아닐 테고요. 한 40여 명 정도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왜냐면 그 좁은 동네였으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빼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보니까 하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마일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찾아 들어가냐 하면 집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태어나던 그때 보았던 별을 보고 준비해서 오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면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헤롯의 계획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옹알이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말구유에 있는 아기께 경배했다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들어가서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유대인이었던 헤롯은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신 아기께, 왕께 경배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고 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별이 안내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별을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별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별이 인도에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먼 거리도 상관없어요. 별이 가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별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저녁이 되면 별을 먼저 찾을 거예요. 이 길이 맞나 하고 별을 보게 될 거예요. 별이 어딨나라고 두리번거리다가 별을 보고 또 가기 시작할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도 별의 방향과 달라지면 다시 제대로 된 길을 찾아 갈 거예요. 돌이키는 한이 있고 바꾸는 한이 있어도 별을 보고 갑니다.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취했던 길을 가는 방식이었어요. 별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동방에서 1000km가 넘는 길을 나설 때 대충 가지 않아요. 잘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여정을 꾸리고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들이 잘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그 왕께 경배해야지. 어떤 예물을 드릴까? 어떻게 길을 인도해 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여행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도 별을 연구하다가 야, 이 기이한 별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온 거예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혹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요 목표인 것이 목적인 것이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겉옷 걸쳐 입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짧은 여행을 떠나도 잘 준비해서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학이 발달해도 넉넉 잡아 한 200년 살겠죠? 네. 좀 더 쓸까요? 한 300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상의 시간들을 내다볼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살아갈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 그냥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길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길고 먼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잘 준비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준비했는데도 가다가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고민하는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처럼 보여지세요? 더 쉽게 말하면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마음이 없으세요? 어때요? 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야, 학교도 안 갔는데 시험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쩌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를 하려고는 하겠죠.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요. 고민도 돼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을 했을 때는 더 큰 부담과 염려, 고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길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 대충 옷 하나 걸쳐 입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잘 준비해서 가도 될지 말지란 말이에요. 멀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길을 안내해 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별이라고,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갔던 그 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별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빛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여기서 별은 뭐예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아니에요. 여기서 별은 그게 아니고요. 뭐 특별하다 할 때 별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인데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할 때 이 별은 특별하다 할 때 별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뭐 내세울 게 없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생은 다 비슷합니다.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나의 인생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영혼에 반짝이고 있는 그 별을 보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은요, 별 볼 일이 있다고요.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빛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의 가슴에 스타, 별이 뜨면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별이 뜨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흘러가잖아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대로 있고 평가는 계속 되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그래서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나 봐. 아유, 어떡해. 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감이 물려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변 상황이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동방의 박사들이 잘 준비해서 여행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하게 시작되었으니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1년은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아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마스크 쓴 거 말고는. 오늘은 어떤 마스크 쓸까? 흰 거 쓸까? 검정 거 쓸까? 이거 고민한 거 말고는 별로 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재미있었던 순간들 별로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놀았던 기억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뭔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간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눈을 돌려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열심으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움이나 혹은 안 돼라고 하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보고 그 주님을 보고 가는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문제예요. 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고요.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그 별을 보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특별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특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요. 청소년기에 아픈 일들이 생기면 빛나는 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가슴 답답한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라고 하는 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엔 별 볼 일 없겠지만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별 볼 일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보고 여러분들의 청소년의 시절,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처음 가는 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예수님이 빛나고 계십니다.